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떠날지어다 평안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부활과 평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신부 그분의 기도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를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합니다. 최소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만큼이라도 참된 평안, 참된 사랑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다니는 일터, 사업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정말로 하나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보다는 평안하지 못할 일로 더 많이 채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간절히 평안을 사모하고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을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4월의 생명의 부활의 계절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의 평안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평안,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헬라어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이네레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안을 얘기하는데, 안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떠오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호수에서 하얀 색깔의 백조들이 여여이 물살을 가리면서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그 물살을 헤치며 널따란 호수를 마음껏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정한 샬롬, 이 에이네레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왜 내 마음속에는, 왜 우리의 가정에는, 왜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그런 고요함, 그런 잔잔한, 그런 넘치는 사랑, 그런 평안보다도 불안함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함과 두려움이 더 그렇게 많이 우리의 가슴과 가정을,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짧게 두 가지를 그 이유를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참된 안녕, 그 평안, 그 평강을 금가게 만들고 깨뜨리게 만들고 으스러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호수보다도 잔잔하고 평안했고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복된 평강의 동산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깨져버리고 인간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자리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왜 초조하지? 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낙심된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죄가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집어 던져 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그 평강의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이 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그 죄덩어리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죄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죄에 포박당하여서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해 주시고 그 죄악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 생명의 예수,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내 죄를 씻어내고 완전케 하신 이 예수, 이 예수로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찬송과 감사와 평안의 행복의 천국의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하고 낙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많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마다 신기하고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잡았던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만지며 한참 동안을 그렇게 살고 있던 아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의 손은 놔져 있고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낯설은 사람들의 얼굴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몰아쳐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오고 싶었고, 그렇게 타고 싶었고,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지만, 그때부터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이 아이의 가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 헤매는 이 아이는 그야말로 절망의 도가니에 빠졌던 것이죠. 두렵죠. 너무나도 불안하죠. 너무나도 초조하죠.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말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그 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그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것 앞에 빠져서 욕심과 정욕의 삶을 헤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놓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아이와 같이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내 손을 붙잡고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가슴 속에 절망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이니라. 이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을 놓지 말지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예요. 아무리 하늘이 꺼지는 일을 당해도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분노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평안히 그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베델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만드는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백성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아니, 벗어나십시오. 당장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붙잡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놓은 자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사는 성도는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새벽 아침에 여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지요. 그랬죠? 보셨죠? 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무덤 문이 열려 있냐, 그리고 지키던 군사들은 어디 갔냐. 그 무덤 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그래서 이를 어쩌면 좋냐 낙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도 나타났고 예수님도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간 줄 알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크니라. 그 여인들이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몇 명의 제자들하고 예수님 묻었던 그 무덤에 달려와 가지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들여다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다고 하는데 살아나셨나? 아니면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나? 그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궈 놓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의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를 배반하고 그를 떠났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도 아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줄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필요하구나,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근심과 염려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삶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 오늘 살아 계셔서 여기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하실 말씀이 없었겠어요? 베드로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장담하면서 나가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장담하더니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 너는 그때 어디가 있었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때 내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도 너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야,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밖에 아니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노라.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 그들을 앉혀놓고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무덤 속의 모든 죄악을 거기 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근심할 것 많고 염려할 것 많고 문제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 것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것이니라.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요? 주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냐? 핍박도 당하고 염려할 것 많고 슬퍼할 것 많고 불안해할 일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담대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느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슴속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어째였구나, 어쩌면 좋을구나,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슬퍼할 일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평안을 줄 것이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다 감당했느니라. 이기었느니라.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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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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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게 두들겨 맞고 옥중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일보다도 더 아픈 일이 많고, 더 괴로운 일이 많고, 더 힘든 일이 많고, 누구에겐가 말 못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 베드로가 옥중에서 그 평안으로 고난 단잠을 잘 수 있었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평강을 가슴에 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평안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